네, 저희가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보면 사복음서가 있고 또 로마서가 있죠. 그리고 계시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에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모두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한테 주는 기별과 또 미래에 우리한테 주는 기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성경 전체를 저희가 한번 관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제로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과 메시아의 고난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공의로운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에 하는 목적이 뭔지, 그것을 좀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이사야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렇게 1장 1절에 나옵니다. 지금 이사야는 네 명의 왕을 거쳐서 계속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기별을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씩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왕이 있었습니다. 네 왕이 어떤 신앙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잠깐 보면서 한번 이사야가 어떤 기별을 전했는지도 한번 유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왕 중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을 거쳐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그럼 우시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시야는 역대하 26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응을 바침에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네, 우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강성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애굽 변방까지 땅을 엄청나게 넓힌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광개토 대왕처럼 이렇게 땅을 막 넓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이렇게 강성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이외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네, 지금 이사야가 기록하기를, 지금 우시야는 이렇게 강성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 치적이 너무 너무 위대하니까 지금 제사장은 별도로 레이지파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시야 왕은 자기가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장 노릇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을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로 평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막판에는 문둥병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된 거죠. 이때 이사야서 6장 1절에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보면 이사야는 이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미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전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 정확하게 소명을 받게 되는 시점이 바로 우시야가 죽기 얼마 전에 바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요게 얼마나 자기한테 육신적으로는 고난인지를 잠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나를 보내소서가 이사야서 20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가 지난 3년 동안 옷을 벗은 채 맨발로 다닌 것은 앞으로 이집트와 구스가 당할 일에 대한 표징과 징조다. 모자나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자기 땅으로 끌고 갈 터인데 그때 젊은이나 늙은이 할 거 없이 모두가 옷이 벗겨진 채 벗은 몸과 맨발로 끌려갈 것이고 그러면 구스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크게 부끄러워할 것이다. 네, 이때 유다 왕들이 지금 다 유다 왕들인데 유다 왕들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뒷전에 내놓고 자기 생각에 주변 사람들,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해서 그걸 막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한테 너는 옷을 벗고 3년 동안 거리를 돌아다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옷을 다 벗고 3년 동안, 3일도 아니고 3년 동안 거리를 헤집고 다녔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나 구스 그 백성들이 다 이렇게 옷을 벗겨진 채로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것을 말로 해서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행동으로 보여라고 해서 이렇게 이사야가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왕은 요담 왕이었습니다. 요담 왕은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제하지 못한 그런 우를 범하고 있었죠. 열왕기하 15장 34절에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보면 이 산당이 무엇일까요? 산당은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짓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를 지내야 됐었잖아요. 제사를 지내야 돼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지었으면 그 산당을 다 허물고 이제 집중해서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동안의 습성 때문에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오지 않고 산당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방 신도 거기서 섬기게 되고, 그래서 산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역마다 뿌리 깊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 산당을 허물게 되면 반란이 일어날까봐 산당을 허물지 못했던 거죠. 자, 왕상 3장 2절에 이 산당이
생겨나게 된 이유입니다. 볼게요.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위해 아직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만 백성들은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궤 안에서 걸었으나 다만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리니라. 네, 솔로몬도 이 산당에서 엄청나게 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은 처음에는 나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그 예전 것을 다 버리고 그 성전에만 집중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요담 왕이 왜 이렇게 굉장히 정직하게 행했냐면 요 시대에 선지자들이 함께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 요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활동한 선지자들이 호세아, 아모스,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는 미가가 이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에 우시아와 요담과, 여기서 요담 왕이었죠. 그리고 미가서 1장 1절에도 똑같이 유다 여랑 요담과 아하스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요게 북이스라엘일 때 여로보암 왕일 때 여기 유다에서는 아모스 이 요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목자. 하나님이 그런 목자도 사용했던 거죠. 자, 세 번째 왕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지 우상 숭배를 했고 자기 아들을 산채로 제단에 바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요담 왕이 그렇게 선군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악한 왕이 나왔는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하 16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래서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의 행위를 본받아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또 그는 유다 땅의 모든 산당과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직접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다. 네, 아하스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까지 한 그런 왕이었어요.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녹단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그래서 이때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처럼 그 중국에 우리가 속국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그 신을 받드는 것이 속국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그 아수르의 신을 그 성전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속국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국이기 때문에 그 돈도 많이 바치고 이런 걸 했죠. 자,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쳤는데요.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은 주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조리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그 선물을 받고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아하스의 간청에 따라 대군을 이끌고 올라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하여 그 성읍을 함락시켰다. 네, 지금 솔로몬 성전은 금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지금 솔로몬 성전에서 완성이 되고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을 다 봤는데 그걸 다 바쳤어요. 아시리아한테 그 엄청나게 많은 금은을.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나라의 속국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왕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왕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셔. 우리는 그런 강대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러면서 아시리아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는 두 개의 큰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알아야지 이사야서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왜 두 개의 전쟁을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것, 그리고 부자들이 이때는 엄청나게 강성했었는데 부자들이 엄청난 사치를 벌이고 있어요. 자기만 아는 거. 옆에서 가난한 사람이 죽든 말든 쳐다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아시리아를 쓰시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아,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가 행한 방식대로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지팡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잠시 후면 경노가 그치고 그들의 멸망 속에서 내 분노가 그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니넨 두려워하지 마라. 아시리아가 와서 너희들 공격해도 나를 의지하면 내가 다 물리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런 걸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를 대신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서 노력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백성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로 가나니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픈 자를 돌보고. 그런데 부자들이 부를 더 축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치가 어느 정도 사치였냐면 3장에 그 사치 목록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그날에 주께서 그들의 발에서 딸그락 소리를 내는 화려한 장식과 머리에 망사와 달같이 생긴 둥근 머리 장식과 사슬과 팔찌와 얼굴 가리개와 모자와 다리 장신구와 머리띠와 납작한 보석과 귀고리와 반지와 코 장신구와 여러 벌의 예복과 겉옷과 머리 수건과 곱슬곱슬하게 하는 핀과 거울과 고운 아마포 옷과 두건과 베일들을 제거하시리라. 네, 부자들이 얼마나 사치스럽게 꾸몄냐면 머리 꼭대기부터 발가락 끝까지 코골이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장식으로 화려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다 빨아가지고 자기들 화려하게 장식하는 이것에 치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놓지 않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막대기를 댄 거죠. 그래서 이때 두 개의 전쟁이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사야서 7장에서 9장까지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많이 본 거죠. 아시리아에서 사네립이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킨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고요. 이게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지금 4명의 왕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사야서가 써 있다 보니까 이 스토리를 모르면 굉장히 헷갈려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주는 기별을 여기서 깨달아야 되고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까지 이사야서는 모든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자,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네, 여기서 시리아와 에브라임인데 그림으로 한번 짱 볼게요. 지금 아수르라고 하죠. 아시리아가 지금 남하 정책으로 계속 쳐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이게 시리아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두 연합, 여기서 작은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를 우리가 방어하자 이렇게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유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한테 우리와 동맹을 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런데 유다의 아하스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너희들하고 같이 연맹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뒤로 아수르 왕한테 가서 우리 당신한테 조공 바칠 테니까 저기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 좀 쳐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을 시키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바로 유다도 자기들은 안전할 줄 알지만 아수르는 그러지 않고 유다까지 쳐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아하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기별을 전합니다. 7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믿으면 너희 나라는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기별을 줬는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면서 정말 넘을 수 없는 벽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를 의지하고 내 주변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된다면 굳건히 설 수 없다는 교훈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8장 16절에 이때 이사야는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운동 생활을 합니다. 숨어서 지내요. 그게 바로 한 25년 가까이 숨어서 지냅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네, 그래서 이때 이사야는 숨어서 지내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때였죠. 자, 우리의 영웅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돼요. 이때가 제2 6년이었고 아하스하고 같이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이 섭정을 같이 해요. 그래서 오버랩이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때 종교 개혁도 하고요. 그리고 사네립, 아수르에서 사네립이 침공하면서 역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생명 연장이 됩니다. 15년까지. 이 역사가 바로 이사야서에 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하 18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개혁을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요담 왕 때는 산당을 제하지 못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산당까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있죠. 놋뱀을 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난
그 노뱀을 신처럼 우상처럼 그걸 또 섬기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던 자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노뱀까지 다 부셔버립니다. 자, 왕하 19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기별을 정확히 전달을 하고요.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기별을 지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진멸시키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을 더 연장해주는 사건까지 나오죠. 그래서 왕하 20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사건에 이사야가 지금 연결이 돼 있죠. 아시리아 사네립의 침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를 보여준 사건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36장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래서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지역을 다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다 점령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 여기서 준 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견고하고 형통하리라. 이 기별을 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올라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지금 이사야는 이때 톱으로 썰려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네, 바울 형제는 이때 톱으로 켬을 당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를 놓고 이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열왕기하 2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네, 이때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다 재었는데 다시 다 부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에서 바알 신도 섬기게 하고 일월 성신도 숭배하고, 이렇게 므낫세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이 악함을 보고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굳히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다음으로 일어나는 왕이 바로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정말 성군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처럼 아주 성군이었는데, 므낫세를 보고 요시야의 그 행동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네,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해서, 이 뜻은 뭐냐면 므낫세가 그 악을 뿌려놨는데 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 악을 섬기는 마음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축소판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1장 2절에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서 마지막에 4장 1절엔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네,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 신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제 신약의 시작을 지금 이사야서 40장의 시작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사야서 65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함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저희가 정확하게 공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기별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구조는 아까 1장에서 39장까지는 선민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의 예언을 한 것이 바로 1장부터 39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자, 신약에 해당되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와 귀환, 그리고 선민의 회복, 그리고 종말론적 구원을 예언한 곳이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예요. 자, 단락을 한번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할 때는 1장부터 12장, 요걸 한 챕터로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이때는 유다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 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젠 유다에서 좀 더 확장해서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7장까지는 최후 심판, 우주적인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에서 35장까지는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축복, 이 심판에서 이젠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장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40장에서 48장까지는 포로로 귀환하고 구속을 약속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49장에서 57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여기서 해요. 그래서 이 49장에서 57장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 신약에서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8장에서 66장까지는 선민의 회복과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1장부터 35장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기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을 해놓으시고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자,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창세기 17장 7절이죠.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내가 처리해 줄게. 내가 죄를 온전히 도말해 줄게. 그래서 내 아들을 너희한테 보내주겠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넘어와서 49장에서 57장까지 메시아의 구속사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각 곳곳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저희한테 보여주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빨리 언약을 잊은 내 백성이여 빨리 돌아오라. 이것이 계속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만 이 기별을 준 게 아니고 지금 열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전체에게 이 기별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보면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나라를 약속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나눠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빈 장이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가 비었죠. 이게 바로 히스기야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사건인데 이게 36장에서 37장까지가 히스기야와 아수르가 전쟁을 벌였는데 18만 5천 명이 전멸되는 것을 이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는 거, 15년 연장되는 스토리를 여기서 보여줘요. 그리고 39장에서는 이 15년을 연장이 돼서 다음 주자인 아수르 다음 주자가 바로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이제 영접하러 오죠. 오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이게 다 내가 한 일이야 하면서 전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장에서부터 40장까지 그 사이가 160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실수하고 그 다음에 40장이 포로 귀환 때인데 포로 귀환 때가 바로 고레스, 메데, 바사 시대가 바로 포로 귀환 때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지금 요 꺾기 사이가 바로 예레미야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있는 그리고 고레스가 있고 느헤미야, 에스라 요때 그 사이가 있는 것이 바로 39장에서 40장 요 사이인 거죠. 자, 1장에서 39장에서는 언약을 잊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라는 채찍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강하게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바로 아수르 시대고요. 왕에게 이 기별을 전해줬어요. 40장에서 55장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시대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에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쪽에서 바벨론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6장에서 66장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남은 무리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바로 바사 시대죠. 근데 여기에서 주요 키워드는 종들이에요. 종들. 예수님께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사건들,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히스기야 사건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39장에 왕하 20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네, 이때 히스기야가 실수를 해서 이젠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예언을 받냐면 너희 아들들 중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환관이 될 거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는 왕족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환관이 될 거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바로 다니엘서 1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1장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래서 이때도 왕족과 바벨론 포로와 환관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비교를 해 줬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렸다면 바벨론은 이 유다를 침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수르 대국을 하루 만에 전멸을 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 그래서 무기고도 보여주고 금은보화 창고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사신들은 별거 아니네? 이러고 돌아가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만약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바벨론에 하나님의 기별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실패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누구한테? 다니엘한테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성공을 했나요? 네. 다니엘은 온전히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다 보니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거죠. 자, 저희가 이젠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각 장마다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던 그런 모든 예언들이 거의 이사야서를 보고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